아주 긴 본문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한 명, 두 명 열이 나고 이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병원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꽤 발생합니다. 하지만 2020년처럼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의 공포로 이동과 접촉을 완전히 제한을 했었습니다.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백신이 나오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나머지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코로나로 죽는 사람과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감염 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감염 걸리면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요즘도 또 걸린 사람들 보면 증상 예전만은 안 하지만 그래도 꽤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동 제한을 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3년 동안 철통 방어를 했어요. 공산국가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3년 동안 철저히 이동을 제한해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통제하면 코로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 했어요, 겉모습으로는. 하지만 나머지 나라,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보조금을 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못하게 이동을 제한했는데 중국은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고 공장과 상점을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대요. 왜 일어나기도 힘들 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다시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너무 3년 동안 통제하니까 이렇게 너무 견디다 못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준까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계를 아예 안 내고 풀어줘서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얻는 지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통제하려고 막으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올 여름에 엄청 더워요. 전 세계적으로 다 덥다고 합니다. 미국도 매우 덥기 때문에 미국에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벌써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서울 면적의 15배 이상의 산이 다 불태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산불을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산불을 다 진압하고 끄는 것이 우리나라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방어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끄지 않는데요. 원래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에 막 계속 꺼버리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쌓였는데 어느 해인가 산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나고 산불이 진압이 안 되고 전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이제 그런 해 어떤 해요? 올해처럼 이렇게 덥고 그다음에 비도 오지 않고 그런 해에 한번 산불이 나면 너무너무 크게 나더래요. 그래서 그 해를 지내면서 너무너무 많은 산불에 계속 불이 타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산불을 조기에 꺼버리니까 산불에 취약한 나무나 그런 이렇게 산림들이 있대요. 근데 원래는 산불이 나면 그런 산림들이 없어지고 산불에 강한 나무들이 서식을 하는데 산불이 못 나게 막아버리니까 산에 어떤 나무들만 쉽게 불에 타는 산림들만 엄청나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는데 어느 해인가 굉장히 덥고 습기가 없는 그 마른 해에 산불이 한번 나면 이걸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만큼 전체를 다 홀라당 태워버리더래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특별히 의도된 산불이 아니라 번개를 맞거나 나무들이 부딪혀서 나는 자연 산불이라면 산불이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산림을 이렇게 재정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산불도 필요하니까 순기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산불이 나면 안 돼야지만 산불이 사람의 마을에 이게 덮쳐들거나 인재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어떤 마을을 덮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산불도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통제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요즘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크게 일어나려고 지금 말라하고 있는데 지금 네 군데 주적이 있습니다. 하마스, 이란,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의 쿠티 반군, 네 군데하고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발단은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이렇게 무장을 해서 들어가서 1,400명을 죽이고 200명 이상을 인질로 잡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200명 이상의 인질이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돈이 들더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그들을 구출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무조건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이스라엘도 사람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라고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인질 석방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의 테러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한 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돈 내놔, 아니 뭘 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두려운 그런 상황이 처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도 전 세계 미국 사람이 퍼져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미국 사람이 잡혀갈지 모르지만 절대로 테러리스트와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칙이. 어떤 대가를 가지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 세계 미국인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뭐냐면 아무리 잡아가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질 구출이 중요하지만 인질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인질을 통해서 테러를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테러를 일으키면 반드시 죽인다고, 이걸 인식시켜야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뭔 말 아시겠죠? 테러리스트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 자체가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이고, 테러리스트들은 반드시 죽여서 없애야지만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걸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손해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 지금 인질을 이렇게 잡혀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도 한 100명 정도 남아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울고 불고 난리 쓰고 떼쓰고 뭘로 해결해요?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세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도 뭐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떼쓴다고 들어주면 5살짜리 어린 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됨 안에서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알고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왔던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 제단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서 가까운 글릴롯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뭐예요? 아래쪽은 므낫세 지파,
가 지파, 위로는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 뭐냐면 요단강 근처 그릴롯이라는 곳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요단 서편 9지파 반인데 10지파라고 이렇게 반올림해서 하겠습니다. 10지파가 이것 때문에 이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가서 쳐 없애야 되나 하고 오해하는 사건, 응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실로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요단강 쪽 가나안의 경계인 그릴롯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로 몰려왔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10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쳐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어디 있었냐면,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으면 실로. 이스라엘 그때 12지파가 흩어져 있었지만 예배는 실로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실로를 제외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뭘 위한 제단? 우상을 섬기게 한 제단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오해한 것. 그래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군대를 일으켜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진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야야야야,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말고 일단 사절단을 파견해서 그곳에 가서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사절단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대표가 되고, 각 지파 10지파의 지도자들 한 명씩에서 11명이 사절단으로 파견이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실로에 있는 10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 11명이 가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따져 물은 것이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여러분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시오? 부월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움을 겪고 있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들게 하셨어. 그런데도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하려 하오. 여러분은 여호와께 등을 돌릴 작정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작정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실 것이요. 여러분의 땅은 깨끗하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러분은 우리들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도 좋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마시오. 또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마시오. 세라의 증손인 아간은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범죄하였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벌을 받았소.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겠소.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시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한 것, 이단의 제단이다,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부월의 일을 잊었습니까? 부월의 일이 뭔 일일까요? 부월의 일은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 부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알 부월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와 비슷한 장소냐면, 지금 그릴롯이라고 하는 이 제단을 쌓은 곳과 거의 장소가 흡사합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시딤 찾으는 시딤 여기 있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얘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여기 이곳이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여기네. 모압 평지가 이곳인데 시딤이라는 곳에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게 11지파, 2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 시딤 근처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 다음 그림 봐보면 이 다음 그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그 아래 딴 거 보냈는데. 예. 아까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루벤 위에 갓 그 위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보면 바벨의 사건이란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돈으로 요청을 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아무리 하는데 저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저주가 안 통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찾아냈냐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한편일 때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간자로 갈라놓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한편이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한편인데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꾀를 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징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겠다 이런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그 꾀를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면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예쁜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놓고 유대인 남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무엇에 약해요? 여자에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예쁜 여자에 약합니다. 예쁜 여자들 데려다 놓고 남자들 초청했더니 이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홀딱 빠져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몇 명의 남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바알볼 그곳에 가면 바알볼이 그 발락 왕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한 명이 전도하는 겁니다. 자꾸 불어나요.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점점점 미디안과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하고 바알볼에게 절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누가 열받았겠습니까?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 열받았어요.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1,000명도 안 죽었어요. 1,000명 안 죽었나? 1,000명 좀 더 죽었나? 10,000명은 안 죽었어요. 근데 24,000명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에게 절한 사람을 싹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하고 있는 틈에 저쪽에서 시므온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과 이름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성경에 범죄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데 왜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하도 기분 나쁘니까 이름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놈들을 이름까지. 그 다음에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시므리, 이름도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음행을 행하기 위해 텐트로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비느하스 올라왔던 그 이렇게 사절단 팀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두 사람을 심장을 관통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 행위 때문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부올의 사건이에요. 부올의 사건. 근데 부올의 사건이 있었던 그 지점에 뭘 세웠다고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것이 우상을 섬길 제단인갑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끔찍한 심판이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이 이 더러운 땅, 더럽혀진 땅, 이 깨끗하지 않은 땅에 계속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우리가 나눠줄 테니까 그 땅에 함께 정착해 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잊어버렸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어요. 아간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뭘 훔치냐면 신할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을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 피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비누아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제단 쌓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할 만한 전혀 의도가 없이 그걸 만들었다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데 긴 이야기지만 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뭔 이야기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또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일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일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는 것이라면 벌을 주십시오.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곡식 제사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저쪽 땅을 주셨어. 그 요단강은 당신들 루벤과 갓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경계선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없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손이 못하게 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단을 드릴 생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뒤를 이을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에게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자손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입니다. 우리는 그 제단을 다른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려 범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곡식 제사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성경은 또 한국말인데 쉽지는 않아요. 설명하면 또 쉽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맨날 아시죠? 뭘 알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죠? 억울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여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먼 훗날에 여러분의 요단 서편의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은 요단 동편에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요단 서편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름 들어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왔던 11명의 지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전쟁을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두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두 가지 아쉬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 특별히 우상을 숭배할 의도가 없었다면 만들기 전에 누구하고 상의했어야 돼요? 요단 서편에 있는 요소와 그쪽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큰 오해가 없을 텐데, 만약 자칫 잘못했으면 사절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 전쟁을 해서 큰 난리가 났겠죠. 다행스럽게도 사절단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봤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이 되려면 내 마음의 의도가 선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게 전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죠.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깨끗한데 상대에게 오해가 될 소지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가서 이 의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겁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상대와 대화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내 관점에서 상대방에 이야기하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상대방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해를 시켜야 설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설득력 있는 말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대의 서희 장군의 사건입니다. 993년에 거란의 서선용이라는 장군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을 막기 위해서 나갔던 게 서희 장군입니다. 근데 서희 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거란군의 그 의도를 봤더니 고려를 쳐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그들 의도를 서희 장군은 알아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거란이 오라는 것은 고려가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였어요. 송나라를 쳐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는 게 이렇게 거란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송나라가 어디가 치냐면 고려가 치네요. 그래서 거란이 이게 송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고려가 뒤에서 후방을 쳐버리면 곤란에 빠지니까 먼저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고려로 먼저 침략에 들어왔어요. 근데 서선영이나 그 상대를 만나보니까 서희가 뭘 알아냈냐면 거란이 오히려 고려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와 친하게. 그래서 서희 장군이 서성령에게 만나자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지만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여진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진족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다. 거란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진족과 거란 사이에 있는 강동 6주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강동주를 차지하면서 거란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지도를 봐야 이해합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려예요. 여기까지가 고려입니다. 이게 여진인데 여진이 이렇게 차지하고 압록강변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거란입니다. 거란과 고려가 친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거란은 강한 나라니까 이 강동 6주 지역을 여진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면? 고려에게 주면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선영이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그래서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어디에 줘요? 고려에게 주고 떠났어요. 뭐하러 쳐들어왔다가? 고려를 공격하러 왔다가 큰 땅덩어리를 주고 떠났어요. 뭘로? 서희 장군 뭔 했어요? 말만. 전쟁하지 않고 말을 해가지고 어디에요? 땅을 얻었대요. 승리를 얻었다니까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이게 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설득할 때 누구의 논리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막 내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행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누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걸 통해서 뭘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됩니다. 뭔 말 이해하셔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날 뻔 봤는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이해가 되고 납득되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지도는 없어도 됩니다.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쉬움이에요. 뭐예요? 대화를 했다면 쉽게 해결할 문제인데 대화하지 않고 이게 그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 두 번째가 아쉬움이 더 있습니다. 근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재단을 쌓았는데 재단을 한 번도 써먹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이 왜 이 재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후손들이 행여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할까 걱정되어 이것을 재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재단을 만들었던 근본 마음은 뭐였어요? 불안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이었을까?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들이 차지하는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였어요?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이었는데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땅이 너무 넓고 목초지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양과 소떼가 많으니까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다시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깨끗하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거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깨끗한 땅이 아니라고 비누하스가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도 공통적인 인식이 뭐예요? 요단 동편을 차지했지만 이 땅은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라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차지했는데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후손들은 행여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왕따 당하거나 버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뭔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단을 쌓아서 증거를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은 꼭 나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요단 동편에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후로 한 번도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여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은 시리아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후손들이 여기 계속 살면 요단 서편의 후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좀 보태면 뭐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너무 땅이 좋아 요단 동편이.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이 땅에 정착하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 생각을 좀 보태면 요단강을 건너간 건 아니지만 또 그래도 여기 나름대로 쓸만한 땅 아니야 이렇게 좀 보태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내가 처음에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산불을 사람들이 끄면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불의 원인이 되듯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약간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뭐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조금만 첨가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첨가했는데 그게 좋아질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게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불이 있습니다. 불에 손을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불에 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머리를 꽁 때리면, 이놈아 손 빼면 되지. 뭐라고요? 손 빼면 되지. 손 놓고 나서 손을 보호해달라고, 화상 안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빨리 손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지 말고 뭐 했으면 괜찮아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착했으면 제단 쌓을 일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꼭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증거로 남기고 싶습니다 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발람 선지자가 발라광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렸어요. 따라가지 마라. 근데 안 돼요. 왜? 발라광이 많은 보물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 우리 따라와서 도와주면 뭐 한다고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와라니까 안 돼요. 따라가 버렸어요. 안 된지 알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첨가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근데 보면 좀 바보처럼 어리숙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고 살아요. 바보 같은데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얕은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내 인생과 내 삶에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꼭 그 중국이 코로나를 통제하듯이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면 좀 바보처럼 내가 바보가 돼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맞다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야겠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그 말씀 묵묵히 성실하게 따라갈 때, 그때가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진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판단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맞을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제 경험을 보면 망할 때가 많았어요. 내 생각을 할 때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가 끼어서 끌려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가 저 결과가 좋았어요. 심장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많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끌려서 선택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과를 맺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근데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훨씬 나에게 축복이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이 좋기 때문에 좋은 땅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세워서, 제단 쌓는 건 뭐예요? 얕은 수를 낸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핍박받지 않게, 왕따 당하지 않도록 이걸 쌓으면 참 좋겠다고 수를 냈는데, 그 수가,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를 두고 억지로 짜 맞추려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다고 하면 따라가고, 아니라고 멈춰서는 단순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과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런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를 꿰가지고 억지로 갖다 놓을 때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사실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일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힘 빼시고 성령의 충만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 삶을 맡기는 지혜, 이게 정말 좋은 삶인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똑똑한데 잘 안 되잖아요. 똑똑한데 뭣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염려와 금심하는 것도 잘 통제 안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잘 때 두 발 뻗고 누가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잘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인데 자꾸 수단과 방법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평안 가운데 오늘 내게 강 같은 평화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